쉼 없이 달려온 2025년, 잘 보셨나요?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똑같은 사진이고 영상 같지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표정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표정들이 어떠세요? 제가 물론 사진 찍을 때 웃으면서, 네, 환하게 웃으면서라고 얘기하지만, 싫으면요, 이게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정말 환한 모습을 보고 돌아보니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202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이 13분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할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요즘 시대의 흐름도 유행도 다 뭐가 최고예요? 다 돈이 최고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웃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성경은 말하죠. 인생은 돈이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야. 저희 어머님 저렇게 연세가 많은데도 유방 초음파 결과 엑스레이 이상하다고 초음파 다시 찍으라 그래서 찍어서 결과 보러 갔습니다. 이제 성명은 신관치료에 가면 유방외과가 하나 있고요. 이제 산부인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서 판정을 우리가 받아서 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산부인과 쪽에 이번엔 되게 많더라고요. 기다리는데 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섰습니다. 서 있는데 젊은 아이 둘이 여자애랑 남자애랑 나오는데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허름한 옷에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인데 여자가 나오면서 문을 열자마자 대성통곡을 합니다. 거기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한 70명 더 있었는데 내가 26인데 이제 왜 나한테 자궁암이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간호사들이 4명이나 있는데 뛰어와서 진정하시라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다 필요 없다고. 내가 왜 자궁암이냐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남자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국률이 여깁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끄럽거든. 슬슬 올라오거든. 왜? 기다리는데 3, 40분, 1시간씩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진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아서 슬슬 표정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화가 난 표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괜찮다 그랬습니다. 자궁암은 재발이 잘 안 되고 거의 완치되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몇 기냐 그랬더니 1기 후반에서 2기 초반으로 진단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수술하고 적출해야 정확히 한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 정말 힘든 거는 여기 산부인과 쪽이 아니라 저쪽 유방외과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다. 거기는 완치도 없고 거기는 재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안 나온 걸 감사하게 여겨라. 그러면서 그 남자아이에게 동거를 하는지 남자친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잘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진정을 좀 시켰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기다림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기다림. 그런데 그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올해 이제 고3이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집니다. 안 기다렸으면 좋겠어. 고3이 안 됐으면 좋겠다. 졸업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뭐 결혼 생활하던 어떤 생활하던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언제나 어디에 있느냐? 기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은 언제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 속에 꽃피우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 이런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거의 모든 관심이 건강입니다. 요즘 특별히 느끼는 게 이런 거죠. 건강검진 했는데 목사님 다 깨끗하대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상소견이 발견됐어. 다시 정밀검사를 해야 된대. 다시 찍어야 된대. 그러면 하늘이 무너졌어요. 건강했는데 그 결과를 들으니까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암 투병 중인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희 집이, 저희 집사님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의 길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가 남았어요? 얼마를 살아야 돼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오늘, 이곳,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떤 욕망과 욕심 때문에 먼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이룰 거야,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의 시간들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놓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 내일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예. 어쩌면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만났으면 괜히 뭔가 지적하고 싶고, 뭔가 사람을 자꾸 건드리고 싶고, 뭐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입을 탁 치셔야 돼요. 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떤 말만 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하셔야 돼요. 그게 상처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삶을 살 때 사람인지라 감정의 지배도 받고, 또 사람인지라 환경의 지배도 받고, 뭐 돈의 지배도 받고, 건강의 지배도 받지만, 그러나 그런 지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 나와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간이요, 어느 정도 우리 대단히 배웠잖아요. 이성과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틀어지고요, 빈정상하면 사람보다 무서운 거 없습니다. 네.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것은 이거죠. 내가 이성적, 지성적이라고 하면, 합리적이라고 하면 비교할 때요,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해야 돼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야 돼요, 나와 비슷한 사람하고 비교해야 돼요. 비교하는 게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부를 비교할 때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나보다 잘하는 애랑 비교해야 돼, 못하는 애랑 비교해야 돼? 잘하는 애랑 비교해야지. 잘하는 애랑 당연히 비교해야지. 그래야 열심히 낼 수 있지. 근데 돈을 비교하려면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돈을 비교할 때 꼭 누구랑 비교해요? 내가 따라가지 못할 사람들하고만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실패자 같고, 나는 무능자 같고, 나는 왜 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열정 있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성실하게, 우리 교인들처럼 1월이나 2월이나 3월이나 4월이나 12월까지 늘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같이 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내년에 일이 확 줄 겁니다. 일을 안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 네. 일을 덜 할 수 있게 만들었어. 너무 힘드니까. 믿음은요, 자기보다 더 열심히 있고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믿음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아유,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리잖아. 내가 그래도 11조는 하잖아.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꼭 누구랑 비교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해. 자기들보다, 예?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러면 자기 우월감을 스스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는 거죠. 잘못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물안 개구리라는 거죠. 내가 이곳에선 최고지만 밖에 나가면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겁니다.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까지 거의, 사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한 기간은 그렇게 한 10년 정도일까요?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 열정을 다했습니다. 2차 전도 때 세웠던 빌립보 교회죠.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던 마지막 교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뭐라고요?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야. 달려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은요, 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면 돼?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는 것이 무엇이면 이런 거죠. 자꾸 우리가 만족하게 만드는 거야.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것을 내가 기준으로 여기고 그 기준에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못된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죠. 틀렸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예전에는요,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죠? 네모나다고 생각해서, 평평하게 생각해서 서쪽으로 하면, 유럽 대륙 서쪽으로 하면 낭떠러지 떨어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지구는 네모나지 않아. 지구는 어떻게 해요? 둥글어. 둥글다고 믿는 사람만 바다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네모나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요,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됩니다. 내 한계를 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아유, 이건 하나님도 못하셔요. 그래서 한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안 돼, 불가능해, 망했어, 우린 끝났어, 넌 끝났어.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지금의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영하 12도라고 해서 송구영신 예배 중에 제일 추운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5시부터 난방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더워. 그래서 지금 난방 줄였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송구영 쌤이 들으면 발 시려웠어요. 지금 어떡하죠? 등 쪽에서 땀 납니다. 지금.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교회가. 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 자기 가장 감명 깊게 받은 경기가 뭐냐면 그게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경주라는 겁니다. 왜? 그 마라톤 선수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그 마라톤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1년, 2년, 3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어떻게 해요? 연습합니다. 1초라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2026년 내가 내 삶에 자꾸 한계를 긋지 말라고요. 한계. 아니 나는 여기까지만이야. 난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를 부르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고 컬링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부르심이다. 늘 말씀하면 부르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옆 사람이 사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어디 가죠? 강남 갑니다. 남들이 서울 사니까 서울 살아야 되고 남들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26년 우리가 무엇으로 달려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 그러니까 부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회사에 취직해야 돼요. 회사에 합격해야 돼요. 회사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당신 합격입니다. 당신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이면요 아무리 일해도 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합격하는 순간 정년까지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오지. 인센티브가 나오지. 떡값이 나오지요. 네.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불러요? 아니요. 실력과 그 회사에 맞는 자격 조건이 있어야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의 부르심에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부를 때 내게 모든 것을 세상에 다 줄까요? 아니요. 내가 에너지를 쓰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쪽이 평가해 주는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완전한 공짜를 주셨습니다. 그 공짜로 인하여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고 이제 우리의 삶의 끝날이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미 기차를 완성하고 방주를 우리는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KTX를 타고 가면 목적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경로를 거칩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산이 많으니까 산도 가고 뭐 터널이 얼마나 많아요. 터널이 한두 개야. 터널도 가고 그리고 이제 논길도 가고 밭길도 가고 막 그런 길로 가요. 벌판 데를 뭐 워낙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런 데를 갑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정해진 곳입니다.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긴 터널이 나와 빛이 안 보여. 언제까지 터널이 나올 거야? 엄청난 사막이 있어. 그래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좌석 갖고 있는 사람은 구경하고요, 한숨 잡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지나가는 터널이신가요? 아니면 사막이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도착역은 어디예요? 도착역은 반드시 천국이 된다. 그런데 그 기차에 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 잘 모르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천국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로를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내리지 않으면 된다. 근데 마귀는요, 온갖 시험 들게 하고 온갖 시험 드는 인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뛰어내리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에서 안 뛰어내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왜? 그럼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간합교회 부르셨으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요.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행전은 어떤 행전이요? 간합행전이지. 우리가 쓰는 2025년 써온 행전을 보셨잖아요. 원래 40몇 분짜리인데 너무 길어서 20분을 줄인 겁니다. 네. 2026년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코로나 이후에 최초로 영화관에 갔습니다. 자, 영화관에 갔어요. 아바타 3를 보러 갔습니다. 네. 계속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탁 맞아떨어져서 아바타 3를 보러 갔어요. 근데 지금 워낙 인기가 있어서 다 매진. 앞자리면 조금 남았어요. 안 돼. 3D관은, IMAX관은 다 매진돼서 안 돼서 2D관으로 이제 예매를 했는데, 이제 2D관에 가서 그냥 3D로 했지만 우리는 그냥 2D로 보겠다라고 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그 CGV 직원들이 3D 안경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2D관으로 예매했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다 그랬더니 안 된대. 이걸 안 쓰면 안 보인대. 2D관도 다 3D로 상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직원, 알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딱 말을 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바타는 어떤 안경을 써야 보인다고요? 3D 안경을 써야 보여요.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뭘 써야 보여요? 믿음의 안경을 써야 보여요. 예. 믿음의 안경 안 쓰면 절대 안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밤중에 12시 11분이야 지금. 다 어디 가야 돼요? 다 해돋이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원로 목사님 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해돋이 보러 양양 가려고 그랬는데 차가 막혀서 못 갔대. 갔다가 돌아왔대 오늘. 네.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춘천에서 그냥 막국수 먹고 돌아왔대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2026년도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바타를 보면요, 적군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적군이 인간이거든요. 인간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판도라 행성에 그 아바타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월등한 무기, 월등히 많은 인원, 뭐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 제가 말하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 왜?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는데? 안 죽어 도저히 돼. 인간들 탐욕에 의해서 그 판도라 행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자 제임스 설리가 그 딸 키리가 있거든요. 목숨을 그 판도라의 여신인 에이와에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에이와가 기도를 안 들어줘요. 기도하러 가서 얼굴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다 죽게 생겼어요. 많이 멸절당하게 생겼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키리가 어디요? 목숨 걸고 에이와한테 가는데 뭐 가지 못하게 막 역풍이 부니까 갈 수가 없어.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또 한 친구가 이 키리를 도와서 에이와에게 또 기도하러 손을 붙잡고 같이 갑니다. 근데 둘이 가도 안 돼. 그래서 한 명이 더 들어가서 손을 붙잡고 가서 드디어 에이와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오징어를 보내서 오징어 같은 거를 막 보내가지고 사람들 다 죽여내. 그런 겁니다. 네.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성경적인 거죠. 제가 헌당 기도를 썼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몇 명만 있으면 돼요? 두세 명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래요. 그 키리가 에이와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신년사에 썼지만 되면 되고요, 안 되면 말고요.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목숨까지 버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아니요.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하지만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의 부르심의 상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2026년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1월의 달력, 둘째 주에 설교하겠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랍니다. 근심 많은 세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 사랑.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할 때는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세요, 안 생기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사랑하면요, 두려운 마음 안 생깁니다. 사랑하면 어떤 문제가 보인 거나 어떤 지적하는 게 보인 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2026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힘들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것보다 더 아픈 거는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 가는 겁니다. 우리 가나 가족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커피 쿠폰을 보냈어요. 힘내고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더 잘 될 거라고 힘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네, 목사님, 뭘 이런 걸 보내셨어요. 감당할 시험만큼 주시니 제가 그만큼 더 성장했나 봅니다.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 힘 주시니 잘 이겨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 중에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럴 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목사님 저는 핸드폰으로 그걸 보내는 걸 못 하는데요. 주일날 만나면 현찰로 줘도 괜찮아요. 예, 그럼 전혀 문제 안. 봉투에 써가지고 주면 되지. 예?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정말 큰 힘이 돼요.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있구나.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분이 있구나. 사람은 변해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름의 상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납게 불러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2026년을 달려갈 때 어떤 상황이 또 내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기쁨과 감사함. 이거 중요해요. 어떤 상황 기쁨과 감사함을. 왜? 나는 하늘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이 있어. 그러면 그 상을 받을 나를 생각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며 함께 귀한 길을 걸어가 정말로 이 멋지고 아름다운 구원 열차인 간합교회와 더불어 이 구원의 방주를 완성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2026년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